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름이 더우니까 여러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단촐하게 예배 드리니까 제가 긴장감이 풀려서 그런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제 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믿음을 보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3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게 또 이 3장에서 되게 되는데, 지난주에 분명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 장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저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예요. 뭐 지난주 한마디로 딱 예수 믿으세요?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것도 예수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도 예수고 오직 난 예수뿐이네. 그 찬양 제가 좋아하는데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하며 명료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도 묻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악하고 약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도구가 자신과 타인을 망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3장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매우 적극적으로 그 맨 앞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가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 입술, 그 혀가 언제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야고보서가 혀를 강조하고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약간 찡찡거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뭐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 말로 말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데에서 상당히 약하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한 경고와 스스로 잘못해서 남발하는 말에 대해서 매우 경노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시작은요,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제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뼈저리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일치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내가 나가는 말은 같은 말인가? 너무나도 찔릴 때가 많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너보다 학식이 높아서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여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전 이걸 아주 뼈저리 요즘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걸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1과부터, 성경 공부 중에 1과부터 4과까지는 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의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깔깔대고 웃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무 잘 가르치나?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5과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제가 죄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 얘기해 줄 건데, 저희 은빈이가 옛날에 4살 때 그 어린이집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고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들어가면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차례가 됐는데 우리 은빈이가 딱 나와서 은빈아 너도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했더니 은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성은빈이에요. 나는 성은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깔깔 웃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맞잖아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절대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심겨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르치려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었고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에게 여기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참 구세주가 있으니 와서 들으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몸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을 때, 뜨거움을 느꼈을 때 그녀는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뜨거움을 느꼈을 때, 이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이 죽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전도하며 그 뜨거움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다면, 충만하다면 진심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비유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타는 말에 복종시키는 것과 배를 조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죠. 키에 대해서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이 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운율이 있어요. 이분들 보니까 타는 말이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말하는 말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아마 운율을 따라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작은 혀가 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조심하고 악의 뿌리가 되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 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풀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있는 혀, 이 말하는 혀가 얼마나 추악하냐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지른다라는, 이 하나의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을 와장창 한 번에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좀 이걸 다시 돌려 말하면, 그러니까 이 혀, 우리가 말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을 길들일 수는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작은 새치 혀가 사람에게 큰 죄악을 갖다 주기도 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혀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가 중심의 마음에 없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욕보이며 치욕에 떨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거죠. 7절과 8절을 좀 우리가 읽어봐야 할 텐데,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보니까 제 혀를 생각해 봤어요. 제 말을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참 길들여지지 않는 게 제 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지체 말 듣고 와서 나가서 사는, 안에서만 새는 줄 알았더니 밖에서도 새더라.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자존심은 상한데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 혀는 거듭나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은 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의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의 뿌리는 마음이며 말의 끝은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입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걸러져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혀가 나가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로 한 입으로 악과 그리스도를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도 얼마나 큰 침묵과 찔림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연 너의 입술에 그리스도와 악이 같이 나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존재인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 채운 사람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독약을 뿌리지도 않고, 아니 내뱉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과 악은 서로 공존해서는 안 되고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함께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낮과 밤은 언제나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야고보서는 보았냐면 바로 이 말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입술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내 새치 혀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며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싹이 태어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말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생각하면 참 실수가 많고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도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 내 심중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저의 색깔, 저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의 여러 가지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성숙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받으면 굉장히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걔는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 본 적이 없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그 말에서 후회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내 말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나 중심의 말을 효독스럽게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분명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거칠고 상체기를 내야 하며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면 그냥 입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괜히 그냥 말은 해갖고 엎질러진 물 뭐 주워 담지도 못한다는데 정말 말 때문에 곤욕스러울 때도 많고요. 제가 하고 나서도 이건 아닌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는 않지만 분노가 막 일어나서 밤새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런 말에 가장 많은 공격과 많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어떨 때일까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말 합니까? 가족, 친한 사람. 우리는요 정말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아주 거침이 없어요. 서슴도 없고 예의는 눈독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무엇이 우리의 이런 험악한 말로 사람을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그들이 나를 안다라고 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나를 알아. 우리 엄마는 나를 알아. 우리 아빠는 날 이해할 수 있어. 그 친구는 나를 뭐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괜찮아. 그 정도 말은 아닙니다. 가족은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그 바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알아도 이해해도 분명히 우리의 말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하며 예의와 겸손과 사랑이 묻어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내 말에 상체기를 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감싸주며 이해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영혼을 보호한다고, 인정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정말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나라고 하는 묻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모르는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왠지 나보다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을이 되고 갑이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아까 말한 대로 예의와 격식을 탁 차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네 이렇게 돼요. 네? 분명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쓰레바짝 질질 끄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야 이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네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여기 표정이 달라져. 뭐지? 이거 뭐지? 아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정스러운 말,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 나를 모르고 저 사람 누굴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격식이 막 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안과 밖이 같으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우리 전장에 차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로,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그 사람을 향해 비판하며 정죄하는 말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내가 어리고 그 갑일 때는 네, 그렇지만 속에는 뭐가 합니까? 우글우글. 에휴, 저게 선생이라고, 저게 무두구라고. 차별의 마음. 분명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막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못되고 아픈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왜 말로써 마음으로 차별합니까? 단지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우리를 차별로, 마음의 차별로, 말의 차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언제나 같은 말로 성숙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악을 내뱉는 입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부인하고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몸이 피해를 당할까 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내가 혹 다른 일로 하여금 못된 짓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를 내뱉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에 독이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것이며, 말을 듣는 사람에게나 교만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당해왔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정말 친한 목사님께서 저를 딱 불러다 놓고, 송 목사는 말을 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목사님께 드렸습니까? 저는 언제나 지켰고 언제나 확인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그래. 목사님, 제가 10 중에 9은 언제나 좋은 말을 했고 그 중에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고 막 얘기해. 아니야, 목사는 10 중에 10은 다 지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그 말이 너무 저의 마음에 거슬렸고 힘들었어요. 자기나 잘 지킬 것이 나만 뭐라 그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저의 말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을 한 적이 있구나. 근데 저 말을 들을 때, 그 쓴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과연 저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나?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그 씨 하나가
그 목사님으로 거슬려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목사니까 고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전 여기에 볼 때, 아, 그렇구나, 난 거짓말했던 사람이구나. 말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말을 하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었으면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과장하거나 저 사람을 누르기 위해 경쟁심을 갖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 솔직한 말을 품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되는 것이 싫어서, 남보다 못한 것이 싫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기 위해서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고 과장되고 시기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독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공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랑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을 하며 관용하고 나누어주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그렇구나.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가득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이 나갈 때 저지르고 담으면 된다는 잘못과 언제나 우리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타자의 입장에서 그냥 좋은 말, 그래 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위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삐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회피하지 말아야죠. 근데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참 힘들어요. 혹 내가 고초를 당할지, 혹 내가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관계가 틀어질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그 진리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주고받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모진 말, 그 쓴 말을 말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아파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파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그런 끙끙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그 쓴 말을 그에게 던져줄 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영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 쓴 말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쓴 말에는 감정이 담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쓴 말을 듣는 사람에게나 말하는 사람에게나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행동이며 길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지금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이 말하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앞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는 아마 베드로는 절대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그렇지, 내가 주님의 길을 막았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말을 되새김질하며 자기를 닦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눈을 맞추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가르치는 것에 열을 올리고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아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겸손의 가르침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낮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야 할까요? 매일같이 매 순간 갈고 닦아야, 채우고 비우고 또 채워야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성숙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찔림과 송곳 같은 악한 말, 독의 말에, 혀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같이 맨날 큐티하자,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새벽 준비하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고 매일같이 채워야만 세상의 말에 또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중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 상처가 되는 깊은 수렁으로 건져가는 말이 될지라도 우리의 혀가 주님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늘 깨닫고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매일의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듭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운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이 나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늘 주님으로 채우고 사랑스러운 말로 속삭이고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치거든요. 야! 똑바로 해! 그러면 우빈이만 들어. 우빈이만 들어. 알았어 아빠. 근데 이제 첫째 혜빈이, 둘째 은빈이는 이제는 안 들어. 이제 방송 보고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큰 소리 아무리 쳐도 그냥 겉으로만 네 하고 안 들어요. 내가 권위가 없어졌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 입에 독한 말, 소리치는 말, 권력의 말 이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큰 소리가 세상에 통용될 것 같지만 사실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거북스럽다고 당신에게 주님의 향기가 없다고 말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니까 주일학교 때 하면 막 저처럼 막 큰 소리 막 해갖고 야! 막 이럴 때는 잘 안 듣다가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하면 한 3번 반이면 되게 조용해져. 떠들다가 쟤는 뭐야? 나는 막 소리 질러갖고 막 엄포를 내고 막 이러는데 잘 안 듣는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새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의 말소리에 더 깊게 기울이시고 나지막하지만 언제나 신중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에 좀 더 나지막해지고 겸손을 품으며 사랑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치혀가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중요함을 깨달아서 당장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주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말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뒷걸음질 치며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아니하며 누군가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겸손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주님이 품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혀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말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가 그토록 우리의 혀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너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쓴 말을 할 때